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은 너무나 고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6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오늘 말씀이 좀 짧아요. 그래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훈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면 목사님이 왠지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대훈이 부탁해요. 데니얼. 네, 우리 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노아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노아는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노아와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다면 노아의 방주일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이거는 뭐 맞추라는 문제입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엄청 확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일까요? 고마워요, 맞춰줘서. 네, 노아의 방주예요. 네,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또 이걸 딱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힌트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다음 힌트. 좀 뭐 발바닥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위쪽에? 그 다음 힌트. 네, 이건 정답이죠. 네,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노아이고,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6장 또 7장 쭉 이어지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접할 때요, 어떤 부분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방주,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 방주를 통해서 사람과 동물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균형 있게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것만 발견한다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들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이 아니라, 대은이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은이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대은이를 사랑하시고 대은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혼내기도 하시지만 대훈이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쭉 말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는 5절에서 시작되는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라는 말로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이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주어가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이 주어는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요? 사실은 이 주어는요, 5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6절, 7절,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8절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본문에는 뭐 사람이 이랬다, 뭐 세상이 이랬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실제 주어, 그러니까 실제 주체가 되어서 일하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니까 5, 6, 7절 심지어는 8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죠. 사람을 지으셨다. 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7절에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짧은 본문 안에서 9절 9절 안에서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아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의 속을 썩여가지고 사람들이 벌을 받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주목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면 우린 여기에서 인간이 죄를 져서 벌 받았네 라고밖에 이 메시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창조의 역사 가운데 오롯이 서 있는 한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제가 같이 여러분과 읽을 텐데 참 이 성경을 참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뭐냐? 6장 1절에서 4절은 그 하나님의 관점과 상관없는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요, 데칼코마니처럼 딱 반으로 접혀요. 무슨 얘기냐? 1, 2, 3, 4절과 5, 6, 7, 8절이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관점은 다른데 1절에서 4절은 사람의 관점이고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관점인데 관점이 다른데 같은 것을 다르게 보고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보고 말하고 있구나. 이거를 의도적으로 대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계속 대조를 해서 볼 거예요.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인데 제가 우리 대훈이를 위해 그림을 계속 넣고 있어요. 어떤 동물이 있는지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깜짝 선물을 드릴게요. 네, 6장 5절을 먼저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는데 이 세상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이 어땠냐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온통 죄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와를 지으셨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무언가를 먹었습니다. 뭘 먹었죠, 대훈아? 사과. 그치, 맞아. 사과로 많이 표현돼. 그쵸. 근데 성경에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선악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신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 선악과만큼은 너희가 건들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딱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 외에는요 다 누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하셨어요. 은사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딱 하나 그 가이드라인 딱 하나 내가 창조주이고 네가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라는 그것을 하나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알게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이 어떻게든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너희들이 어떻게든 살아라 하시지 않고 이들이 원죄를 지음으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의 첫째인 가인과 둘째인 아벨이 첫 번째 살인자와 살해자가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제 간에 너무나 서로를 죽고 죽이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과 이 집은 끝장난 것처럼 보였어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됐구나라고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또 하나의 자식을 주세요. 그 자식의 이름이 뭐냐면 셋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하나 둘 셋 아닙니다. 셋 그냥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근데 저희 때는 어떻게 이제 그 신대원 입시 시험 볼 때 암송을 엄청 많이 한 159절을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시험 볼 때. 근데 이제 그 너무 많으니까 노래로 외웠어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렐 막 이렇게 외워요. 잊어버리지 않죠. 그 셋이 아담, 셋, 에노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에 아담 다음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셋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셋이라는 자녀를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6장 앞에 5장은 바로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5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데서 끝내시지 않고 다시 희망의 문을 여셔서 구원의 문을 여셔서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가문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원죄가 들어오게 된 결정적 일을 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줄기를 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펼쳐지는 6장에서의 얘기가 시작되는 5절이 뭐예요? 죄악이 가득했고 여호와께서 보시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의 기회를 얻었는데 사람들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항상 악한 것만 생각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니까요.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마음이라고만 나왔지만 사람들이 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는데 이 계획이라는 단어에도요.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런 거예요. 오늘 자매님, 지훈 자매님 오늘 저랑 티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 계획인 듯 하지만 뭐 그냥 갑자기 얘기한 것 같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구상되어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참 후에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원죄의 영향 아래에서 동일한 죄인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5절 보세요. 보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보시고라는 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주목하여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랜 세대에 걸쳐서 이 5장을 쭉 보시면 세대가 꽤 길죠. 5장 전체가 계보거든요.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주목하여 보셨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를 주목하여 계속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시 죄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에는요. 여러분 수고가 필요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투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어가 주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성이 뭐냐면 움직이는 대로 계속 움직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관성은요. 죄를 짓는 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 아담의 가문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죄악으로 번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죄가 가득하다. 그들이 악하다.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주목하고 계셨어요. 근데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걸 비교해 놓은 표를 이렇게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대를 어떻게 봤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1절은 그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해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봤다고 하냐면 번성하던 시대라고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시대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와, 우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네.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네. 우리가 점점 더 잘 살고 있네. 번성한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1절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가 뭐냐면 영어로 정관사 더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아담이라는 뜻의 이름이 그 뜻의 의미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번성해져 가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 세워지고 그들의 권한이 많아지고 그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자, 이제 그 다음을 좀 이어서 볼게요. 이제 6절. 이런 죄악된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6절에 나와 있겠죠? 그리고 2절에는 사람의 관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6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근데 6절에 지으셨다. 당신께서 그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셨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면 하나님 잘못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6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지으셨다가 이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동사랑 좀 다른 건데 여기에선 아사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이것도 창조하다, 지어졌다라는 뜻인데 이 아사라는 동사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해서 이 문장, 이 구절을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되라고 지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 제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볼까요? 네, 오늘 자막이 좀 많을 텐데 낮 시간에 좀 피곤하시고 잠이 오실 수 있어서 오늘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아멘. 이게 아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6장에서는 6장 6절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자고 세운 창조하신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의도대로는 전혀 살지 못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대요. 너무 가슴 아파하셨대요.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이 애초에 원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었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서 모든 권한을 뺏으면 되는 거 아니었냐.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뺏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하나님 삐리삐리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꼭두각시처럼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삐리삐리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아시죠? 와, 내 뱃속으로 났는데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우와. 제가 어떤 그 부모 교육 그 슬로건을 하나 봤는데 부모 교육하는 일반 부모 교육하는 세미나장에서 1000번은 빡쳐야 부모가 된다 이걸 봤어요. 너무 제가 거친 말을 해서 죄송한데 그냥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어요. 1000번은 빡쳐야 부모가 된다. 이게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대형 사고를 쳤을 때 자유의지를 뺐고 그냥 너는 은사와 능력을 뺐고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 라고 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큰 대형 사고를 쳤을 때 자유의지를 뺏지 않고 그들에게 그 권한을 그대로 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만 가지고 있는 기린이나 코끼리나 어떤 동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의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그 자유의지를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거두시지 않았다니까요. 거두시지 않았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끝까지 믿어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사고 칠 거 알고 다시 죄악이 만연할 거 알고 하나님께서 6장 5절 6절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싶으셨고 그들이 좋은 선택을 하길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을 아무 영혼도 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스스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길을 주님이 가세요. 그냥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면 힘으로 누르면 우리가 주님한테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서 빌며 살면 하나님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6절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의도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어떻게 살았냐. 6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이 2절을 그냥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속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잊어버렸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셋의 후손이고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뭐가 됐든 사실 더 제가 볼 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더 맞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구원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점점 사람의 딸들, 자기의 욕구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이게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세속화의 3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아름다움을 보고, 두 번째,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택하고, 세 번째, 삼았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다.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2절에서 보다라는 동사가 5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동사 라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선악과를 땄다라고 하거든요.
내 욕구에 만족스러운 뭔가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좋아하다, 모든 여자 앞에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좋아하다가요,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 눈에 좋은 것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걸 내가 선택했대요. 그리고는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멀어진 모습이 2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매혹되고 끌리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내 마음에서 막 원하는 거. 아, 내가 이걸 가지면,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따라가고 싶은 것. 이생의 자랑,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우쭐대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사랑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물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데 6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은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 형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좋아해요. 신나해요. 우리는 풍요롭다. 우린 번성하고 있다. 우린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7절을 볼게요. 이제 7절과 3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7절과 3절에서 보는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제 이런 상황과 인간의 모습과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이 세상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보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쓰시냐, 동사를 쓰시냐? 쓸어버리되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되게 뭔가 무섭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의 문제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어내셨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없는 지경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요즘에 너무 깜짝 놀래요. 강남에서 한 여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20살 여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냥 중간에서 벌컥 쓰러졌는데 가방에서 마약이 우두두 나온 거예요. 이거 한 3일 전 뉴스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뭐냐면 중학생들이 음란물을 만들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음란물을 걔네들이 어떻게 만드냐? 우리 반 여자의 사진, 증명사진이든 뭐든 우리 반 여자의 사진을 가져다가 음란물 영상물에다 그 여자의 얼굴을 넣어요. 그걸 인공지능으로, AI로. 그래서 지금 그걸로 어린애들이 돈을 벌어서 도박도 하고 지금 이제 구속
해서 뭐 이거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벌써 4명은 이민을 갔어요.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러분 이거를 너 스스로 좋은 걸 선택해봐. 너 스스로 그 죄에서 돌아서봐. 멈춰봐. 한다고 멈출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심판하지 그럼 가축은 왜 죽습니까? 하는데 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을 청지기로, 사람에게 맡기셔서 사람에게 예속된 걸로 봐요. 근데 나중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한번 말씀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누구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회복되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심판만 예속되는 게 아니라 심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구원에도 포함된단 말이죠. 어쨌든 이들의 끔찍한 이 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홍수로 인하여 심판받은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단은요.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서 문제인데 일반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서 문제예요.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이제 미래적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3절 한번 볼까요? 이 3절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먼저 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래적 종말론적 심판을 얘기하시기 전에 또 다른 심판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종말론적인 완전히 끝이 나는 종말론적인 심판만 얘기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욕구와 너희의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 육신이 되어서 살면 나의 영이 나의 생명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미래에 홍수가 나든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심판이 오든 그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이 3절에서는 또 다른 심판을 말하는데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에게서 사라진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신다. 여러분 우리가 홍수로 심판을 받든 불로 심판을 받든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볼 때는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물리적인 심판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시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했어요. 제가 준비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51편 말씀부터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11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이 시편 51편이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근데 이 밧세바를 범해서 다윗이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른 척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다 주었을 텐데 네가 왜 그 죄를 범했냐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네가 왜 스스로 그 죄를 택했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너가 범죄한 거다. 네가 죄를 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울며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것이 저에게는 이미 끝장난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물리적인 종말을 맞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더 끔찍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나는 심판받지 않은 것이고 내가 그분을 내 안에서 밀어내고 그분이 내 안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뭐예요? 벌써 그 사람은 심판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현재적 심판이라고 해요. 여러분 심판은요 미래적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비 안 와요. 홍수 안 나요. 그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 심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들이 바로 홍수를 맞는 게 아니라 120년은 이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방주를 지은 기간을 이 3절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120년 동안 주님이 나의 영이 떠날 것이다. 나의 영이 너희에게서 떠난다. 그 얘기를 120년 동안 했는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들은 번성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세상과 사람이 보는 세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상황 속에서 8절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상황 속에서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8절은 뭘 말하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5절에서 8절은 주어가 다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8절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 세대와 시대와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에스더 때도 배웠고 다니엘 때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 이게 헨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똑같이 그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타락하고 다 막 나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호의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만큼은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예요. 뭐지? 왜 노아에게만 그렇게 하셨지? 근데 9절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족보다 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근데 여기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는데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뭐랄까요, 구성 물질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동일하게 원죄의 영향을 받고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인데 이 노아가 달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5절에서 7절을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셨다 이런 얘기 드렸죠. 노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자신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을 향하여 분노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의도가 뭔지를 나도 아는데 애타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5절에서 7절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끝나지만 이건 사실 뭐냐면 노아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경험했던 일들인 거예요. 안타까워했고 답답해했고 속상해했고 눈물지었고 하나님이 우시는 일을 보며 눈물지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며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날로부터 내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내가 장례를 하게 되는 그날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아픔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이건 부부관계로 이해하면 정말 편해요. 부부가 같이 부부로 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모른 채 우린 한 집에 살고 있으니 부부입니다 하면 여러분 그게 부부인가요? 아니잖아요. 부부가 함께 부부로서 산다,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것을 기뻐하고 같은 것을 아파하고 같은 것을 고민하고 같은 것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큰 사고를 치고 개판을 쳤는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동행이에요. 그게 진짜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도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제 빨리 마칠게요. 4절.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집중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셨는데 사람들은 뭐에 집중한 거예요? 4절에 힘있고 용사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과 4절, 5절에서 8절 이거는요. 정확하게 대꾸를 이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에 취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고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마저도 놓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창조의 의도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때로는 심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고통일 수도 있고 종말론적인 경험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반드시 주목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처럼 그러나 두려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대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주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지우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찬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 세상과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말씀을 보면서도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세상이고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번성하고 힘이 세워지고 용사가 되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